여러분들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나요? 나는 좀 변하고 싶다.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스스로 삶에 뭔진 몰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변화에 익숙한 편입니까? 아니면 변화에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다짐과 결단 가운데 대부분은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만큼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변화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93개가 나왔어요. 93개. 93개가 검색이 됩니다. 또 뜻풀이의 변화를 사용하는 단어가 무려 291개 정도가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사자성어 있죠? 우리가 고사성어 보통 4글자로 된 사자성어를 우리가 많이 듣곤 하는데 이 변화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무려 48개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계속해서 변화를 위한 어떤 기대와 노력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변화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이전 것에서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인 여러분들 모두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정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살펴볼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자의 경우 신앙과 삶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요, 신앙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어서는 곤란해요. 따라서 이 바울의 권면대로 변화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획기적인 달라짐을 이 밤, 이 아침에, 이 오전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대로 로마서 역시 앞부분은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실천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교리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따라서 12장부터는 11장까지 소개했던 교리를 가지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감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바울이 사용한 그러므로에는 이 그러므로 안에는 11장까지의 결론인 이신층의 교리로 무장한 신자라면 이제 반드시 다음과 같이 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층의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11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행함이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야, 너희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12장에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자로서 무엇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따라야만 할까요?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마디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변화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변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죠. 나는 변화되었는데 주변 사람들 누구도 변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해. 반대로, 역으로 나는 변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자꾸 변화됐대. 너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질을 바꾸는 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질을 바꾸는 지점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턴이 뭐예요? 돈다라는 거죠.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변화 역시 이론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은 내적인 것이 우선 바뀔 때 외적인 변화가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내 신앙에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신앙에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바른 예배요, 진정한 예배인 영적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요. 실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인 영적 예배가 없이는 진정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이 변화되었다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 간증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간증하시는 유명 배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예배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할 때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이끄는 영적 예배, 변화를 이끄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몸을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신자라면 결코 어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내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삶의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삶의 예배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예배의 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저도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이긴 하지만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적 예배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뭐 공적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삶의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신자라면 우선 몸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몸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산 제물은 과연 뭘까요? 산 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 제물은 과연 뭘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자로서의 적극적인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신하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 일부는요,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절어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마치 영화관에서 우리가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듯이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해서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마음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할 때 주로 헌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봉사자에게 헌신 여러분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참 헌신하신다. 참 우리 찬양대로 헌신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자들에게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가 헌신적으로 예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헌신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몸을 드리는 자와 성령으로 교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헌신한 자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대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는요, 이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태, 이 세대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배자에게 이런 뜬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와 세상 풍조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예배자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예배자에게 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다소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몸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변화를 위한 동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배자가 세상 풍조와 짝을 잡고 해서 짝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위한 동력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와 짝하지 말라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와 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에너지, 이 동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여러분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자꾸 세상과 짝을 지어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자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자가 조심해야 될 세상의 풍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세상의 풍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선 가까운 불신 친구들의 속삭임입니다. 가까운 불신 친구들의 속삭임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친밀함을 무기로 예배자인 우리를 종종 다음과 같이 유혹해요. 야, 아무개야, 너 1년 365일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잖아. 너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 이번 주만큼은 나를 위해 좀 시간을 할애해줘. 너 내 친구 맞잖아. 나 좋아한다며. 너 나 친구인데, 야, 1년 365일 52주 54주는 교회 가. 예배 드려. 이 한 주 한 주. 이번 한 주는 나랑 놀러 가는 거다. 나랑 어디 가는 거다. 나에게 좀 시간을 내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속삭입니다. 실제로 불신 친구들이기에 이 불신 친구들의 부탁을 자신이 들어줘야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양보하면서 친구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불신 친구들을 전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택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런 불신 친구들의 속삭임이 바로 세상의 풍조임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 모두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십니다. 또 쾌락을 선사해주는 각종 향락입니다. 쾌락을 선사해주는 각종 향락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밖에 나가면 재미가 있죠. 엔조이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종 게임, 도박, 스포츠, 쇼핑, 술, 여행, 먹거리, 심지어 약도 있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지만 요즘 신자인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간과를 하고 여러분들도 간과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게 뭐야? 이 스마트폰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각종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게임과 도박, 심지어 예배까지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신자들 역시 이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투지폰이 있을 때는요, 뭐 여러분 이거 그냥 전화 받는 것만 신경 썼지 벨이 오는 거나 문자나, 요즘은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 보지 말릴 영상, 볼 필요 없는 영상,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걸 따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풍조입니다. 따라서 이건 안 할 수는 없죠. 스마트폰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역시 세상의 풍조임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에 예배자가 세상의 풍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시험이 끊이질 않게 되고, 결국 변화보다도 타락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라면 반드시 이 세상의 풍조를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해 옮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좋은 습관의 영향으로 몸에 좋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밤늦게 야식 먹지 않는 거. 예? 밤늦게 여러분 야식 먹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만 줄여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밀가루를 줄인다. 일부러 여러분 줄여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밀가루가 여러분 뭐 해로운 거니까 밤에 먹으면. 야식만 먹지 않아도요, 우리가 날씬하게 됩니다. 날씬하게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변화죠, 몸에.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요? 여러분, 자발적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딱 두 분이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영으로 우리 모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즉, 영적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들은 말씀대로 헌신하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그런즉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듣게 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앞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1년 365일 52주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앞둔 이 시즌, 이 기간은 그 어떤 시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순절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겠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인 충교의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분주함 속에서도, 바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주하다는 거, 바쁘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분주함이 있지만, 바쁨이 있지만 변화해서 달라지고 싶은 열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이번 모든 예배에 참여해 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루하루 나오는 것하고 목표 자체를 아예 세워놓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아예 여러분 관심을 끄는 것, 결론이 여러분 차이가 나겠죠. 결과가 차이가 큽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커요. 그런즉 내일 저녁 부흥 집회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매번의 집회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음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예수 믿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구원 받으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행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음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려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마음이 되어서 항상 어느 순간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누구누구는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어, 진짜 변화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번 봄에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